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경수 선교사님은 영광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며 케냐 나이로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시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는데 벌써 이번 주 화요일에 선교지로 귀임하실 예정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김현정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갈급함과 위로를 이 시간 채워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현실을 핑계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경규 선교사님 열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입혀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져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김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극한 속에서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이거 어색하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성도님들 앞에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온라인상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또 1년 정도 기간 동안 기도와 또 사랑의 힘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잠깐 들어와서 이제 곧 나갑니다. 며칠 있다 나가는데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지금 요새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잠깐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7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그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이제 왜 그 책이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그 오일 쇼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일 값이 너무 폭등하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미래를 그때 당시에 경제학 이론으로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경제학 이론이라든지 사회학 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그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상황은 저희가 처음 겪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1977년에 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이잖아요. 중반까지 보통 이제 주도했던 이론들이 어떤 사회주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본주의 이론, 이렇게 그 양분되는 그러한 이론으로 거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자들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주 자신있게 뭘 외치던 학자들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될 겁니다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라든지 사회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 연출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펴왔던 이론들이 맞지를 않으니까 이제 다들 침묵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해서 그분이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BBC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CBS 그리고 또 온타리오인가 거기에 그 텔레비전에서 아마 15분가 이렇게 15부작인가로 방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으로 이제 세계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었던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제가 무슨 우리 뭐 K 방역 그래가지고 요새 모든 게 K가 유행이에요. 뭐 자동차도 K 시리즈, 뭐 무슨 호텔도 K 호텔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거기 들어가면 노카웃 되나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다 K자를 붙이는데 그 K 방역, 내가 이 방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딱히 약이 없으니까 뭐 딱히 할 건 없고 우리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마스크 잘 쓰고 뭐 이렇게 손도 잘 씻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그거 같고요. 근데 아무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도 썩 반가워지도 않고 제가 어떤 분 굉장히 좀 가까운 걸로 생각을 했던 분인데 몸도 좀 좋지 않으신 것 같고 또 은퇴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들어왔는데 잠깐 그래도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계시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가 싫어서라고 생각지는 않고 이제 좀 뭐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이 말씀 보면은 그 처음에 4절에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제가 이 극한 상황에서의 어떤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네 가지 걸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할 것인가 이거 나오는데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요 열받죠. 어떤 사람 이게 도대체 너 좀 누구 열받으라고 하는 소리냐. 내가 지금 여기서 기뻐하게 생겼느냐. 이제 그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 내 상황을 안다면은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로마 형벌이 보통 4가지로 보는데 그 두 번째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오른팔과 그 지키는 사람의 왼팔을 묶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보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어하기 쉽게 그 사람 왼팔하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도
허락을 다 받고 화장실 가도 같이 가야 돼요. 요새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수갑 같이 차고 막 그 체포해서 수갑까지 차고 가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묶어 있는 그런 형벌에 처해 있는 상태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이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분의 논조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황당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in everything 그랬거든요. give thanks. 그러니까 in everything, 그러니까 for everything 아닙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어떤 때는 그 제 아내하고 이제 2호선 이렇게 주로 타고 오는데, 2호선 타면은 사람이 옛날에는 엄청 많은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님, 그 사람은 아무 때나 나한테 나를 목사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꼼짝 말고 그 사명을 잘 지키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뜻 엄중한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목사구나 알고 봤더니, 이런 표정으로. 지금은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죠. 식당에 어떤 분이 식사 대접해 준다고 갔는데, 목사님 일로 앉으세요, 큰 소리로.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아주 밥을 먹는 건지 뭔지 정신이,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기분 좋은 표정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근데 제 아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괜찮는데요. 내가 그렇죠. 우리가 개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이렇지만은, 내가 지금 나는 묶여있고 병사와 같이 묶여있는 이러한 몸이지만은, 내가 여기서 사형당할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이제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좀 힘든 일일 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축구 시합을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 맨날 국가대항전하면 어려워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합시다. 하여튼 그쪽에서 엄청 잘해가지고 슛한 게 골포스트 맞고 튕겨나고 크로스바 맞고 튕겨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골키퍼가 우리가 잘 맞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1대0으로 이겼다고 합시다.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그걸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조마조마하죠. 한마디면 들어갔네. 이제 계속 조마조마하고 고통스럽지만, 결과를 아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이겨. 전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1대0으로 우리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저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나는 지금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나는 좋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전혀 힘은 들지만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는 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는 나는 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5절에 그랬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개혁성경 개정교역에 나와 있는 그 관용, 개혁성경에 똑같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쓰여져 있는 헬라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관용 이런 것도 되고 용서라든지 인내 아니면 어떤 상냥함이라든지 온화함이라든지 아니면 관대함도 되고 부드러움이라든지 싹싹함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는 아주 그 포괄적인 단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한테 전체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젠틀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그 영어 단어로 정확히 표현한 말이 있다면은 sweet reasonableness입니다. 그러니까 reasonableness는 어떤 그 도리에 맞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냥한 건데 sweet한 건데 도리에 맞게 상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당하게 상냥하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분별이 있는 상냥함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상냥함이 아니고 그 상냥함으로 하는데 도리에 맞는 상냥함.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포괄적인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요. 본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그런 행동 충분히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저분은 그 행동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게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대하는 태도이고요.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일, 이게 어떤 프로블렘입니다.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여기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통치하는 시절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청와대 혹시 근무하셨나 그래서 청와대 근무는 무슨 데모하고 이제 맨날 받으니까 이제 마땅치 않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80년대 우리 영광교회 대학부 청년부 같이 활동하면서 첫 번째 그때, 그러니까 신군부가 다스릴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학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이 뭐였냐면은 군발애들은 돌아가라고 해요. 내 위치로. 정치판에서 공연이 깽받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런 거였거든. 자기 위치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들, 드디어 우리가 말이 좀 통하는 전도사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정이에요, 다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동의한다. 너희들하고 동의한다. 그랬더니 이제 엄청 표정이 좋아지더니, 근데 그 사람들 제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들도 너희들 자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 했었는데 내가 회심하고 보니까는 기독교 학생들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그 독생자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요, 7절에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50편 15절에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보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에 지금 거기서 안 끝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8절과 9절은 네 자신을 어떻게 그러면은 매니지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8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오케이 이거 보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네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첫 번째 것은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이라든지 어떤 문제 요거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먼저 바른 생각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을 하라. 이 두 가지인데요. 이거 굉장히 이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그 생각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8절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건 진리입니다. true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선교 현장에서 그거 전부 우리가 서큘레이트 했는데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이런 거, 그거 전부 이제 사인 반대 서명하자로 저도 이제 거기 이렇게 안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인권 좋아요. 인권, 존중해줘야죠. 그 사람들 인간들인데, 어쨌든. 생각이 다른데 인간은 인간이고, 그러시면 거기에 이제 그 사각이 뭐냐면은, 그 법이 만일에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교 같은 거 예를 들자면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데 그런 설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남아공 같은 나라에서 그런 설교하면 그냥 사고를 차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 진리에서 출발을 하면은 거기에 절대로 동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교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그거 통과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겁니다. 근데 세상의 학문에서도 보면은 저 임마누엘 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판단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성애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세대로 인류가 멸망해버려요, 그냥. 애가 없는데 우선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그 사고로 판단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을 뉴욕 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옆좌석에 로스앤젤레스까지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 친구였는데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오려고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이 동성애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전인데 그거 뭐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제 성경을 펴놓고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거의 뭐 6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이제 결국에 폈죠. 로마서까지. 그러니까 구약이 쭉 하다가 뭐 구약이 어렵고 뭐 하여튼 창세기 19장 뭐 이거 전부 다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딱 펴놓고 나가니까 후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거는 벌어지만도 못한 생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은 진리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격 좋아요. 할 거 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그런 사각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제한받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장마가 그렇게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장마가 그렇게 계속되니까 엄청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죠.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은 타격이 심했죠. 그러면서 또 태풍이 지나가고 또 태풍이 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생각이 진리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내가 잘못된 건 없는가? 이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 같이 들립니다, 보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든지, 또 아니면 태풍이 하나님께서 징벌한다면 난리 납니다. 특히 다른 교회 사람들이 더 난리지요. 당신 왜 그러면 미친 소리를 하느냐? 그건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연 재해하고 인간의 죄하고 다 연관시켜 말씀하시거든요. 기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죄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사람들 때문에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한번 뭐가 잘못된 거 없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잘 아는 대목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것도 우리나라 성경 또 틀렸어요, 번역.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처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이것부터 먼저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뭔데? 우리 어떤 장로님 옛날에,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신학교 가니까 이놈아 정신 차리라, 멀쩡하게 배운 놈이, 신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인간들이 그렇게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못하죠. 왜? 내가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근데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그럴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악한 길에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하고, 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태풍 오는 거를요, 중국에서 발생한 고기압, 일본에서 발생한 고기압 때문에 그 기압골 사이로 우리가 태풍이 통과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정말
뭐 지읒 리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그 왜 거기가 고기압이 여기 양쪽에 생기고 여기 가운데로 지나가냐고 그 설명은 못해.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은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이라면은 생각이 진리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천연의 죄는 우리의 죄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생각은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먼저가 내 자신을 매니지할 때는 먼저 무엇이 참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거 경건하면은 뭐 정직하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르며 이건 옳습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거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퓨어입니다. 정결하며 그 다음에 단어가 사랑받을 만하며 요 대목 요 단어인데요. 이 사랑받을 만하며 요거는요 믿는 자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빌드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어다운이라고 그러죠. 찢어서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게 아니라 빌드업 한다는 그런 아까 우리 목사님 뭐 그러니까 당신은 좌파요 우파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이 얘기했더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당의 대표가 뽑혔는데 새로 뽑혔는데 그 협력과 화합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 그래도 이 생각은 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닌지 모르지만은 생각이 이건 사랑받을 만한 요 단어에 적합한 생각입니다. 이랬더니 설교 끝나고 났더니요 다들 엄청나게 또 그럼 뭐 목사님은 진영이 뭐 이쪽 그래서 난 진영이요 좌냐 우냐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파인데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단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크리스찬들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build the people up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고 이게 크리스찬의 정당한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걸 테어다운 그러니까 찢어서 그냥 팽개치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들거든요. 저 어떻게든지 아주 박살을 냈으면 좋겠다. 제가요 루안다에서 그 꼴을 정말 당하면서 그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그냥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 생각 당연히 들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후배 30년 전에 케냐 온 친구 있어요. 1년 거기서 단기로 왔다가 일본 가서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소식이 다 끊어졌죠. 1년 있고는 이제 일본 갔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메일을 해가지고 혹시 그 김경수 형사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나한테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다 해서 만났어요. 이번에 서초동에. 갔더니요.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8년째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요.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들이 5집이 둘러있고 이제 길이 똑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그 땅에 그 앞에는 또 그 건축회사가 있고 거기 딱 그 땅을 산 거예요. 그거 봤으면 미리 봤는데 자기 눈에 안 보였대요. 그 땅이 좋더래요. 그리고 딱 그걸 있는 걸 털어내고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집이 5개가 딱 둘러싸여 있는데 그거 이제 이게 들어가잖아요. 한 20m 정도 이렇게 길을 들어가는데 그 허가 다 건축허가 받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막는데요. 그러니까 레미콘이 오잖아요. 그 슬라브 치려고 이틀 쳐야 되는 걸 8개월 만에 썼다는 게 그래요. 이야,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차를 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고발을 해가지고 왜냐면 건축회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죽을 것 해가지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났냐면요. 그 주민들 5억 2천을 이 교회에다가 물어내라. 이렇게 돼서 배상을 해라. 그냥 공사가 8년을 그렇게 갔으니까.
오후개처럼 늘어나. 근데 그 목사하고 사모가 기도를 하는데 그 받지 말아라 그러시다. 받지 말아라. 그래서 그 건축회사가 너무 잘하니까 깃대를 잡고서 박살을 내려고 이제 못 짓게 하려고 했는데 그 건축회사, 그러니까 붕 떴죠, 그 사람들. 이제 깃대 잡고 있는데 5억 2천 불어내면은 지금 한 가정당 1억 이상씩을 내놔야 되는데 어느 가정이 글쎄 돈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거 쉽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붕 떠버린 거예요.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서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거기를 갔었어요. 그 현장에를 가서 이제 그 지하, 예배당을 지하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 공사가 8년 지났는데 그냥 몇 개월 온 거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 지하에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가 그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대들었던 그 사람들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온다 그래도 그렇게 반대하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예배당의 이곳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생각, 빌드업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반대로 갑니다. 그 8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친구가 진짜 고생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봐도 알겠어요. 8년 동안을 그 싸움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좋은 생각이었다. 정말 잘했다고 제가 정말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사랑 받을 만하며 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build the people up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build, 세우라는 것이, 세워주라는 것이. 그냥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보시면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건 그러니까 좋은 리포트가 있어야 되고 칭찬만 똑같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다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행동은 뭐냐면요, 요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오케이, 얘기 보세요. 내게 배우고, 배우는 건 뭡니까? 머리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내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실을 이렇게 배울 때는 머리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다? 그거는 듣고입니다. 듣고. 내게 배우고입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받은 건 내 마음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듣고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본바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행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 어디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그렇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뭘 가르쳤는데 그걸 가슴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였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듣고, 나한테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를 행하라고 하기 쉬워요. 나한테 내가 설교하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거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 대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거 아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녹아져가지고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냐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 지금 생각 부분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행동, 요건 내가 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알고 행하면, 아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을 받고 받을 수가 있는가, 받아들이는 것, 그건 가슴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그러면은 보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데 요거가 요 표현이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정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이 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Let the peace that Christ can give.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강이 keep on acting as umpire. 그러니까 계속해서 umpire, 심판이 되게 너희 마음속에서 심판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평강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뭐라고요? 언파이어, 그러니까 심판이, 주심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네 가지 걸 말씀했잖아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이 누구냐면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으로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심판으로 존재하시게 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가 심판이 아니고 내 생각에 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다면은 나는 이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심판으로 일하시게 하라. 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원래 뭐 이렇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못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정말 뭐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상황들이 어려우시니까 더 힘드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다른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관용, sweet reasonableness,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상냥한 건데, 스윗한 건데, 그 도리에 맞는 뭐 이런 그 상냥함으로 그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나가서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 덕목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랑받을 만하며 이 대목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힘든 극한 상황에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 우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그 주변 여건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정말 막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생각하고 바른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로부터 출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고 또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관이 되어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면은 이 난관 능히 이기고 나가리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 때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 세상 가운데 비춰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제가 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어디서부터 첫 단추로 무엇부터 띄워야 또 새 힘을 낼 수 있을지 깨닫게 되어 은혜 받게 되어 목사님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남은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로 돌아가는 모든 일정 또 선교지에서의 또 맡겨진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는 470장인데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413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지막으로 1절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 가운데서 일부를 성별에 떼어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범사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